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이 누가복음 8장 49절에서 5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무거운 짐, 또 두려움의 짐, 또 절망의 짐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꿈과 희망과 또 기쁨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미국에서 슈퍼맨 닥터 리라고 불리우는 이승복 박사의 일화가 있어서 나눕니다. 그는 청년 시절에 어깨 너머로 배우기 시작한 이 기계체조가 자신에게 굉장히 남다른 재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열심히 미국의 체조 대표 선수로서 활동을 하면서 후에는 이제 LA 올림픽전에 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올림픽 단일이 되고 그도 이제 체조 선수로서 금메달을 한번 따봐야겠다라고 꿈을 꾸면서 최고의 높은 꿈을 꾸면서 그동안 자신이 익혔던 아주 고난이도의 기술을 활용해서 몸을 하늘에 던지듯이 체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것이 바로 화근이 되어서 그의 척추 사이에 있는 신경 조직이 다 끊어지는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그날 이후로 그의 꿈과 희망은 산산조각이 났어요. 하지만 이승복은 희망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의 끈을 다시 한번 잡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차피 반신불수가 됐기 때문에 장애를 가진 몸으로 기계체조 선수가 될 수가 없으니까 어떤 공부를 했냐면 나와 같은 불구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치유해주고 그들의 고통을 좀 덜어줄 수 있는 의사가 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우등생이 되고 그렇게 모든 사람들의 편견을 깨버리고 장애인으로서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때 이승복은 말했습니다. 나에게 견디기 힘든 수많은 고통이 있었지만 그 고통과 육신의 장애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비록 나는 사고로 많은 것을 이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통이 없었더라면 나는 주님을 만나지도 못했을 것뿐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삶에 희망이 있다는 이 의사라는 귀한 직업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모든 일은 주님께서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다같이 양옆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눕니다. 기적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기적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듯이 사람의 일생에 있어서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인생과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 분명하게 구별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에게 더 없는 축복이고 은혜이며 기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고통으로부터, 어려움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매인 자, 묶인 자, 갇힌 자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지금 각자 갖고 있는 이 문제로부터 자유해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 뜻 가운데 살아가시면 여러분들도 이승복 박사와 같이 정말 나의 모든 희망이 무너진 것 같고 나의 모든 꿈이 사라진 것 같지만 그 안에서 또다시 샘솟는 기쁨과 또 기적을 체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성령의 감동으로 누가가 기록한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참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였습니다. 항상 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육신으로서 계실 때의 사역이었어요. 근데 이런 사역을 하시느라고 매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바로 앞구절도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축사하시고 그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그 사람이 온전케 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아주 기이 여기고 두려워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분명히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잖아요. 저 사람이 마법을 부렸나? 어떻게 저렇게 사람들이 온전케 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 이렇게 사람들이 웅성대는 그러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의 능력이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멈추지 않고 그 뒤로 예수님의 은혜의 손길을 기다리는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그에게 외동딸이 있었는데 그만 그 딸이 중환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는 장면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의 감동의 말씀 첫 번째는 슬픔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오라입니다. 슬픔이 있을 때. 보통 사람은 어떨 때 슬퍼요? 내가 문제를 만났을 때 상상치도 못한 어떤 고난, 어려움, 억울함 이런 것을 당했을 때 우리는 마음이 슬퍼집니다. 이럴 때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8장 41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먹은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오기하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회당은 당시 유대인 공동체의 그 삶의 중심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우리로 말하면 지금은 교회 같은 곳이에요. 지금은 교회가 아주 사람들에게 아주 흔한 곳이 됐어요. 한 발짝만 가면 교회가 있고 요즘 우리나라만큼 이 개척교회가 많은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이런 회당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회당은 지금처럼 교회와 같은 곳인데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이런 말씀으로 양육하는 이런 곳이죠. 그런데 이 회당장은 이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같은 분이에요. 근데 담임 목사님과 같은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그 마을의 유지처럼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을 회당장이라고 하였습니다. 동네 사람들끼리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그것을 다 이 회당장이 판단해주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또 예배도 드려주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는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바로 이 회당장이에요. 그런데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사랑하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 있는 것도 아니고 외동딸이 있었다고 했어요. 하나밖에 없었으니 그 사랑이 얼마나 극진했습니까? 근데 이 사랑하는 딸이 12살이 되었는데 아주 중한 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갑자기 아픈 거예요. 그런데 이 회당장은 얼마나 내 딸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방법을 이용했겠습니까? 팔방으로 애를 써보지만 딸은 낫지 않습니다. 오히려 점점 아이의 병이 깊어지고 아이는 이제는 사람의 의술로는 고칠 수가 없다라는 결과까지 나오게 됩니다. 이때 누군가가 말을 하는 거예요.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어떤 병이든지 고치신다고 하던데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회당장 야이로도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배경을 보면 이 당시에는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굉장히 미워할 때였어요. 예수님이 갑자기 등장을 해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예수님이 인기몰이를 하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다 궁중들이 몰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 유대교 지도자들은 거기에 시기와 질투가 났고 또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 스스로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왠지 우리로 말하면 이단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는 예수님을 미워하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이 회당장 야이로도 회당을 관리하는 자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봤을까요? 예수님은 배척의 대상이고 멸시할 대상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이런 위급한 상황이 왔어요. 내 딸을 고칠 수 있다면 무슨 일이라도 하겠는데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예수님을 만나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마음에 갈등이 있었겠죠. 내가 회당장인데 그래도 이 회당의 관리자인데 내가 만약에 예수님께로 가서 내 딸을 고치겠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이 사회적인 분위기는 다 예수님을 멀리하는 건데 모든
지도자들은, 모든 고위층들은 다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는데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인데 나만 이렇게 가면 내가 왕따를 당하지 않을까? 내 직위를 포기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사랑하는 딸이 있으니까 내 딸을 살리기 위해서 해당장은 자기의 지위와 자기의 체면을 다 내려놓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편견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로 달려가서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야이로가 이 생명책에 기록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야이로와 같이 세상의 분위기가 어떻든 간에 우리는 체면과 이명과 상황과 주변 의식과 여러 가지 핑계들을 대며 예수님을 멀리할 때가 있어요. 그러지 말고 우리도 야이로와 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 매달려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순간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엎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우리가 공기가 좋구나 이렇게 혼자 중얼거린다고 해서 메아리가 울려 퍼지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부르짖어 소리치는 자의 음성이 그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 중환자실에 가보면요, 한시를 못 견뎌요. 제 친구 중에서 굉장히 아픈 친구가 있어요. 지금 암병에 걸려서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은 친구가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이렇게 고통 중에 있는데 그 친구가 어느 날은 밤새 피토를 하다가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그랬더니 상황이 안 좋으니까 의사들이 자기를 중환자실로 갔다가 입원을 시킨 거예요. 나는 그 정도는 아는 것 같은데. 근데 이 사람의 심리가 어느 곳에 있냐에 따라서 더 공포가 오는 거예요. 친구는 아주 그렇게 위독한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중환자실에 있으니까 아주 밤새도록 여기저기서 비명치고 소리치고 죽겠다고 난리치고 장의사가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잠을 잘 수가 없다. 그들이 왜 이렇게 소리를 치냐. 그것이 고통의 소리죠.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 살이 찢기는 고통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이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소리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소리칠 때마다 어떻게 해요? 의사가 오고 간호사가 와서 그들을 돌봐주고 치료해주잖아요. 우리의 신앙도 우리가 정말 아프다면, 정말 나의 삶이 고통스럽고 괴롭다면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도 이렇게 소리치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됩니까? 주여, 내가 문제에 처했습니다. 내가 슬픔에 처했습니다. 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나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소리치고 부르짖는 그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의 기도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회당장은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었어요. 예수님, 내가 다른 방법은 다 용해봤어요. 예수님, 나에게는 사랑하는 딸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사랑하는 딸이 하나밖에 없는 딸이 죽어갑니다. 빨리 와서 내 딸을 고쳐주세요. 이 부르짖는 소리에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와, 회당장 야이로 어르신께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대. 간청을 하네. 저 사람이 지위가 높은 사람인데 저 하찮은 예수 앞에 가서 그가 무릎을 꿇었대. 사랑하는 딸을 살리기 위해서 체면도 주변의 시선도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당장이 그냥 간청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다는 것은 지극한 겸손을 의미하고 있어요. 당시에 누군가의 발 밑에 엎드린다는 건 뭐예요? 노예처럼, 마치 그의 종처럼. 내가 당신의 종이 돼도 좋으니 나의 사랑하는 딸을 좀 살려주세요. 우리는 문제라고 하면서
나에게 큰 문제가 있습니다. 나에게 너무나 큰 고민이 있어요. 하나님, 난 괴롭습니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주님 앞에 우리가 빳빳한 고개를 숙일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줄 모르고 여전히 하나님께 따지고 제거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우쭐대는 모습을 볼 때가 많습니다. 우리 안에 내려놓음과 희생 없이 교만함과 이기심과 개인주의를 버리지 못한 채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시간을 갖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고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은혜도 체험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요,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오니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 나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문제, 나의 고통을 주님께서 덜어가 주세요.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 야이로가요, 엎드려서 딸을 살려달라고 그러고 예수님께 막 함께 가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요? 42절의 말씀입니다. 8장 4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옹위하더라 라고 했어요. 무리가 옹위하더라. 그러니까 주변으로 와글와글 모여듭니다. 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저 예수가 고치러 간대. 예수님이 고치러 간대. 너도 나도 입에 소문을 퍼져서 사람들이 몰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질병의 고통을 갖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가는 길이었어요. 이제 회당장 야이로하고 이제 딸을 고치러 가시는데 그때 바로 혈류병을 앓는 여인이 그 수많은 무리가 같이 막 가고 있는데 거기를 해치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딱 잡았어요. 그 순간 그녀의 병이 씻은 듯이 고침을 받았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혈류증으로 앓고 있는 이 여인으로 인해서 지체돼 버렸어요. 이 시간이 지체되는 동안 그만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이 놀랍게 일어나긴 했지만 회당장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뭐야? 저 여자 뭐야? 8장 49절을 보세요.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그랬잖아요. 이게 그거예요. 갑자기 어떤 이 여자가 등장을 해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바람에 예수님이 누구냐? 누가 내 옷을 붙잡았느냐? 막 이러면서 대화를 하는 동안 시간이 지체가 됐어요. 그러니 그때 갑자기 이 사람이 와가지고 웬일이에요? 예수님이 곧 도착하실 텐데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바람에 그만 발걸음을 멈춰서 지체하는 동안 내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 집에 있는 집사가 와서 얘기를 해요. 회당장님, 끝났어요. 당신의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생님을 더 이상 모셔올 필요가 없습니다. 괴롭게 하지 마시고 이제 이 모든 상황이 끝났어요. 장례를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바로 몇 걸음만 가면 자신의 딸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고침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야이로에게 이 충격이 더한 거예요. 너무나 절망의 소식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었으면 그 여자의 멱살로 잡았겠죠. 당신 때문에 예수님이 당신을 살리고 내 딸은 죽게 내버려뒀다고. 내가 먼저 부탁을 했는데 내가 먼저 기도를 했고 근데 왜 하필 그때 걸음을 멈추시고 저 여자를 살리셨냐며 예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움직이는 게 세상이 아니에요. 이렇게 절망은 우리에게 예고 없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와서 우리를 낙심시키고 우리를 주저앉게 하는 것, 이것이 고통이에요.
죽음이 아닌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수많은 문제 가운데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이렇게 야이로와 같이 죽음의 문제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죽음의 문제 누구라도 절망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인생엔 절망이 있어도 하나님 안에는 절망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절망이 변하여서 희망이 되고, 죽음이 변하여 생명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때 50절 말씀을 보세요. 50절 말씀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집에 사람이 와가지고 이미 내 딸이 죽었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뭐 요동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어. 할렐루야. 딸이 죽었다는데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리고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믿어라. 그러면 네 딸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이 땅의 최초의 죄가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온 것이 바로 두려움이었다는 거예요. 두려움. 두려움이란 마귀가 우리에게 뿌려주는 씨앗과 같은 거예요. 죄의 씨앗. 두려워하는 마음에는 사람들이 이것이 죄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이것은 사탄이 뿌리기 좋은 씨앗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죄가 승리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마귀가 웃고 떠드는 거예요. 마귀가 도둑과 같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그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죽이고자 함도 아니요 멸망도 아니요,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더욱 풍성하게 얻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불가능을 도전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안에도 지금 계산되어지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게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아. 절대로 이게 해결될 수 없을 것 같아. 절대로 이것은 아니지. 그건 믿음이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문제에 대한 문제는 뭐냐면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불가능을 도전하는 것이 믿음임을 기억하시고, 인간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주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요, 로마서 4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누구를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바라보는 상황은 죽었다는 거, 끝났다는 거. 사라의 태가 이미 끝났어요. 이미 태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그러니 믿음이 약해져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안 된다고 포기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런데 25년을 한결같이 믿고 또 믿고 또 믿고 또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믿고 구하는 아브라함에게 100세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셨음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눈에는 보이는 것이 없고 귀에는 들리는 것이 없고 손에는 잡히는 것이 없어도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또 전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게 하시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실패가 변하여 성공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예비하고 두고 계신 거예요. 은혜 받을 기회로다. 고난이 은혜 받을 기회로구나. 고난이라는 것이 선물을 받을 기회로구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모든 고난이 다 선물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고난이 다 은혜로운 게 아니에요. 왜? 그 안에 은혜를 받을 그릇이 있어야 돼요. 은혜를 받을 손을 내밀어야 그것이 믿음임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손을 내밀어야죠. 예수님께. 혈류병 걸린 여인이 야이로의 딸을 제치고 자신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아서 구원을 받잖아요. 믿음의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한마디로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는 거예요.
51절 말씀입니다. 8장 51절.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및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했습니다. 결국은요, 딸은 죽었는데 예수님이 가자고 하세요. 이번에는 믿기만 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러고 이 회당장을 끌고 끝까지 집으로 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앞서가시니 회당장은 어때요? 이미 게임은 끝난 것 같지만 어깨가 쭉 늘어져서 이 딸이 이미 죽었는데 저 예수님이 왜 이렇게 가실까? 아무 소용없지만, 이해하지 못했지만 따라갔다는 거. 가보니까 벌써 집안에서 통곡 소리가 나고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온 가족이 통곡 소리가 나는데, 당시 이 유대인의 풍습에 좀 집안이 괜찮은 집안은요, 장례식에 와서 울어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예전부터 이런 장례를 치려면 시골에서 아이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처럼 유대에도 이런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울어주는 사람이 뭐냐면 돈 받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하나의 아르바이트. 집안 좀 괜찮은 집안이니까 울어주고 돈을 받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슬픈 연주를 연주하는 피리는 사람들이 있고, 이 사람 다 장사꾼들이죠. 벌써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슬픈 피리를 불어대고 아이고 저쪽에서는 막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울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미 가보니 이 집안은 온통 절망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더라.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다 내보내십니다. 그런데 51절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우두머리 제자들, 얘네 셋만 빼고 그 아이의 부모 빼고 그 외에는 다 못 들어가게 내보내세요. 그리고 52절 보세요.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분명 아이가 숨을 쉬지 않고 죽은 것이 확연한데 주님은 아이가 잔다고 말씀하세요. 진짜 아이가 자고 있으면 이렇게 사람들이 시끄럽게 구는데 깨어날 거 아니에요. 깰 거잖아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비웃었다고 했습니다. 아니 좀 전에 죽었는데 뭐 잔다 그래, 저 사람 누군데 지금 헛소리 하는 거야. 비웃었어요. 53절 보세요. 저희가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예수님의 말씀에 콧방귀를 끼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이미 죽은 것 자신들이 봤으니까 비웃었어요. 세상은 그래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비웃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미련하고 한심해 보이니까, 십자가의 도가 그들에게는 미련하고 한심한 것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 모이기를 힘쓰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다 세상 사람들 비웃어요. 어떻게 되나 보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믿음의 자를 찾고 계세요. 모든 사람들이 다 비웃을지라도, 세상이 우리를 다 비웃을지라도 우리는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으며 그분을 믿고 나아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40절에 이렇게 장면이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와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저들을 다 내보내시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부모 외에는 다른 사람들 내보내신 이유가 또 있어요. 그냥 하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들은 뭐예요? 저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하는 헛소리하는 사람들, 부정적인 사람들, 의심하는 사람들 다 내보내라. 저것들은 기적을 볼 자격도 없어. 결국 의심하는 자는 여러분 쫓겨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도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의심하고 믿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주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에 의심하는 자는 동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극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드립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부터 내어 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의심이 들어와요. 분명히 하나님이 행하실 거고,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실 거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건데 우리는 기적을 바라보지 않고 안 된다는 걸 바라보는 거예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이 도와주신다. 주님이 일으켜주신다.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신다. 할렐루야. 우리들의 믿음이 실패를 겪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자꾸 우리가 과거에 상처 입은 것들이 이렇게 올라와요. 절망 속에 살던 우리의 그 옛 모습이 자꾸 올라와요. 거기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내버려야 됩니다. 다 내려놓고 이전껏 살았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요, 더 이상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자유해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 우리 8장 54절에서 55절 보세요.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신대 했어요. 드디어 기적이 일어났어요. 아이야 일어나라. 그 순간 숨이 멎었던 시체가 생명을 얻고 일어납니다. 그 한마디에 그를 둘러싸고 있던 죽음의 영이 떠나버리고 새 생명이 다가와서 다시 소녀가 살아나게 됐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연약한 믿음을 품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믿음으로 일어나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너희의 슬픔을 버리고 고통을 버리고 아픔과 상처와 어두움과 질병과 노여움과 과거로부터 털어버리고 너희는 기적의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적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소망의 하나님께 희망을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부어주신 이 말씀 우리 모두가 가슴에 새기고, 뭐 12월 다 갔는데 2015년 다 갔는데 모든 부정적인 생각 다 버리세요. 내려놓지 마세요. 내려놓음이라는 말이 별로 좋진 않아요. 내려놓으면 다시 올려요. 버려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는 삶을 시작할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께 역사하시고 그때부터 주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며 우리의 믿음으로 하여금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또 교회와 모든 개인의 문제 가운데 큰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